로마서 4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7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말하는 책인데요. 3장에서 대속자를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의 방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 예시로서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4장은 예시이므로 3장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해서 다시 3장을 정리해 보면요. 3장 20절까지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해 구원에 관해서 전적 무능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므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다른 길은 전혀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 바로 대속의 법대로 믿는 것입니다. 대속의 법, 그것이 바로 구원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이유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므로 처음에 세우신 율법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세우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것은 믿음으로 전가받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즉 대속자의 공로를 믿는 자가 의를 전가받아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3장 21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기존 율법 외에 율법 말고 별개의 법인데요. 기존 율법에도 합당하다고 증거를 받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고, 선지자들도 예언한 것이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받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죠. 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거 전가되는, 이르는, 도달하는 이런 뜻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도달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즉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기 위해 내민 빈손과도 같습니다. 무엇을 받을 때에 손을 내밀고 받죠. 손조차 내밀지 않는다면 받을 의사가 없는 것이죠. 받을 마음이 있으면 빈손 내밀어 받는 것처럼 믿음이란 사람에게 아무런 의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내어민 빈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손을 내민 사람들은 아무 공로가 없고 오직 믿음만으로 전가받기 때문에
받는 자 간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란 값을 치러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므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의 대속을 위한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대속의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이 미리 대속 제사법을 주신 것이 대속의 법이고 그 대속의 법에 합당하게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구약 율법 안에 이미 있었던 법이 바로 대속의 구원에 관한 법이죠.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그 처음에 율법은 율법의 행위 외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법, 대속의 제사법, 그 법에 합당하게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제사법이 나타내는 진리대로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했고요. 제사법을 세우신 것부터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비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시 더 말을 한다면 제사법은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 대신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써 죄인을 의인이라 인정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제사법이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헌제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는 예수님이 바로 그 제물이 헌제자의 제물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구약의 제사법이 피로써 맺는 언약인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의 피로써 언약을 세워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희생이 믿는 자를 위한 희생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대속의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된 일입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3장에서 말한 구원의 방법이 오직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라 했으니 이제부터는 그 증거를 들겠다고 그런즉이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네. 아브라함이 육신인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할 수 있겠냐? 아니다 이겁니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네.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그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스럽게 인정받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네, 이미 창세기에도 그게 이미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일하는 자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얻으려는 자, 자기의 수고로 의를 얻으려는 자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노동의 대가를 당연히 받을 자격자라고 여겨서 대가를 받을 때도, 그러니까 돈을 받을 때도 이런 값을 받는 것이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고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속자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법은 한마디로 은혜의 법입니다. 6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그 부분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시편 32편 1에서 5절에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숨겼을 때는 그것을 사함받지 못하지만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공로, 대속의 공로로 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말씀드렸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는 것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를 가린 것이죠.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고 의롭다 인정하신 것인데요. 그렇다면 율법과 무관한 것이고 할례와 무관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무할례자 즉 율법 없는 자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를 인정받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창세기 15장 2절이고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창세기 17장 24절입니다. 그 시차는 약 14년 정도로 그만큼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확실하게 할례보다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백성이라는 표식이니까요. 일종의 의식법 규정을 주셔서 믿음을 도우시려고 할례라는 의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의식이 본질이 아니라 믿음이 본질이죠. 할례는 믿음의 표시일 뿐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유대인들이 오해를 냈는데 그것도 역시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다. 이것을 이제 교정해 주었고요. 이번에는 할례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인정받는 건데 할례는 다만 그 믿음의 표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네, 할례 명령을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를 인정받은 사실을 훗날에 할례로서 도장 찍은 것이다 이겁니다. 할례는 표시일 뿐입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모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입니다.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든 할례자든 무할례 시의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의를 인정받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것이고 그 믿음의 첫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도 아니고 할례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써 의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율법을 받은 할례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자기 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며 할례라는 의식이 구원을 주는 본질도 아니며 오직 대속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감사하는 일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를 알라고, 감사로 제사하는 산제물로 살아가라고 바로 은혜로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 그것은 은혜를 깊이 알고 감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산제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속죄의 제물을 드리지도 않고 그저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말씀드리면서 회개만 하면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놀라운 은혜의 법, 그 법대로 우리의 대속주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대속할, 우리가 대속자가 되진 않지만 죄인들의 대속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들도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역시 제물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산제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고 또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참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